에스겔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되어 역할을 하는 수행원들입니다. 그룹이란 존재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곳은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룹들은 네 날개와 네 얼굴을 가진 생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 나무로 그룹 둘을 만들고 금으로 씌워서 언약궤 위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덮은 시온자의 두 끝에 두어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룹들 위에 좌정하시고 강림하실 때 바람나기를 가진 그룹들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사무엘하 그리고 시편에 묘사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는 범죄한 그룹이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나 그룹이나 마귀에 대하여는 성경에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계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도 그러하고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영적 존재들과 장소들이 실제 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천국에 들어가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훌륭하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삶이 예비되어 있으면 확실합니다. 이를 설명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였습니다. 본문에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였습니다. 남보석은 대상의 판결 흉패에 박혀있는 신성을 나타내는 보석들 중의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보석은 매우 투명하고 맑은 녹색을 강하게 나타내며 순결과 청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남보석에 비유한 것은 보좌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좌 형상은 하나님의 출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승리의 보좌, 통치의 보좌, 심판의 보좌로서 절대 주권자의 보좌입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난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며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앞의 9장에서는 가난 베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여기서는 불심판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퀴는 하나님의 감찰과 섭리를 상징합니다. 숯불은 죄악을 소멸하고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숯불을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는다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난 베옷 입은 사람에게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베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숯불을 움키기 위해
구름 밑의 바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 바퀴를 마치 자동차의 바퀴처럼 둥근 형체의 속이 꽉 찬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에스겔이 바퀴라고 표현하였지만 그 속은 비어있는 신비한 형체일 것입니다. 그 안에 숯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르고 초월적인 것을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는 이성보다 신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섬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베옷을 입은 천사가 그룹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갔을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였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심으로 그 영광의 광채가 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종들은 그룹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 그 날개 소리가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며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베옷 입은 자가 숯불을 취하는 과정이 묘사되었습니다. 그가 바퀴 옆에 서니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여 주므로 이를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손은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향하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4그룹 곁에 각기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후 좌우에 머리가 있으며 움직일 때 어느 방향으로든 돌이키지 않고 자유자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룹의 전신과 바퀴에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무엇이든 완전하게 통찰하고 감찰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들이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은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서는 소의 얼굴을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마 에스겔이 소의 얼굴을 그룹들의 얼굴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룹의 얼굴이라고 묘사한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쓰면 이들도 쓰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런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성전 우편에 섰던 그룹들이 올라가는 것은 그룹들이 모시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여 성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대행하는 그룹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하는 바퀴도 동시에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룹의 움직임 일체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며 또한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힘써 섬기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기록되기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을 위해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을 위해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이동하여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덮였습니다. 그룹들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일치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무슨 활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랫된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향하더라. 에스겔은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생물들이 그룹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그룹들은 그가 처음 그발 강가에서 이상 중에 보았던 그 생물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은 불변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를 볼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생활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중의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열심과 노력이 다 헛된 대로 돌아가며 도리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중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이런 진리를 어디에서도 알 수 없음을 생각하니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품성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배우는 즐거움이 늘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